네, 반갑습니다. 네, 우리 이렇게 한 번 더 인사할까요? 리하, 리하. 네, 반갑습니다. 네, 우리 9월 리얼 라이브로 이렇게 다시 만나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저도 이렇게 얼굴을 보고 예배할 수 있는 게 너무 좋고 또 너무 반갑습니다. 왜냐면은 전도사님도 저도 학교에서 매일매일 그 채플 예배를 드리거든요. 그래서 매일매일 학교를 못 가니까 그 온라인으로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는데 전도사님들은 예배를 잘 드릴 것 같죠, 그죠? 뭔가 이렇게 매번 이렇게 열심히 막 전심으로 막 예배 드릴 것 같잖아요, 그죠? 근데 이렇게 비대면 예배가 길어지고 매일매일 되니까 저도 좀 이 마음가짐이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막 어쩔 때는 그냥 잠옷으로 이렇게 예배 드리기도 하고 또 어쩔 때는 막 쉬지도 않고 예배 드리기도 하고 그럴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배당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저는 너무나 이렇게 사모되고 기다려지더라고요. 그래서 이 9월달 리얼 라이브도 너무 기다려지고 이 우리의 기도가 쌓인 곳, 이 하나님의 눈이 항상 머무는 곳이라고 하죠. 이 기름 부음이 있는 장소, 이곳에 달려와서 다시 내 마음을 회복하고 하나님으로 충전받고 성령님으로 충전받고 돌아가는 이 시간이 너무나 귀하게 여겨져서 저도 이 시간이 너무나 기다려지고 기대됩니다. 여러분도 기대되시나요?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다시 리얼 라이브 하는 예배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에베소서 5장 18절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한 절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그래서 큰 주제는 이 본문의 말씀이 맞는데요, 이 본문의 주제까지 오기에 앞서 이 큰 스토리를 이어가는 또 하나의 본문이 있습니다. 제가 너무 좀 길어가지고 우리 저 전사님께 이렇게 읽기 부탁하기가 좀 미안해서 제가 읽도록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3절의 말씀인데요, 12절의 말씀이죠.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이렇게 교독해서 한번 읽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3절의 말씀입니다. 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바탕으로 이렇게 스토리를 좀 쭉 이어가 볼까 합니다. 네, 22절부터 33절,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고 우리 마지막 33절은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 후 예수께서는 곧 제자들을 배에 태워 먼저 건너가게 하시고 무리를 집으로 돌려 보내셨습니다. 무리를 보낸 뒤 예수께서 혼자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셨다가 날이 저물기까지 거기 제자들이 탄 배는 이미 육지에서 꽤 멀리 떨어져 있는데 거친 바람으로 파도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이른 새벽에 예수께서 물 위를 걸어 그들에게 다가가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께서 물 위로 걸어오시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들이 두려워하며 유령이다 하고 외쳤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안심하라, 나다,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했습니다. 주여, 정말로 주시면 제게 물 위로 걸어오라고 하십시오. 그러자 예수께서 오너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 예수께로 향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바람을 보자 겁이 났습니다. 그리고는 바로 물 속으로 가라앉기 시작하자 베드로가 소리쳤습니다. 주여, 살려주십시오. 예수께서 곧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이 적은 사람아, 왜 의심했느냐? 그리고 그들이 함께 배에 오르자 바람이 잔잔해졌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배에 있던 사람들이 예수께 경배드리며 말했습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네, 오늘은 이 본문 말씀을 바탕으로 짧지만 이 저의 인생에 대해서 또 예수님을 만난 그 경험에 대해서 짧게 나누고자 합니다. 아마 여기 계신 우리 청년분들은 물론이고 우리 중등부 친구들도 저에 대해서 이렇게 잘 알지 못할 거예요. 이게 알아갈 기회가 너무 적었습니다. 그죠? 제가 오자마자 뭐 이렇게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고는 우리 예배당에 한 번도 안 나온 친구들도 있을 텐데 이렇게 화면에 잠깐 나와서 설교하고는 뭐 그다음 만나볼 수가 없으니까 저에 대해서 뭐 어떻게 알겠어요. 그죠? 그래서 아마 저에 대해서 이렇게 알아갈 기회가 없어서 저에 대해서 잘 모를 거예요. 그리고 뭐 예전 같았으면은 뭐 수련회도 갔고 뭐 아웃리치도 가고 이렇게 뭐 같이 활동할 시간이 있었을 텐데 지금은 뭐 그러질 못하니까 제가 어떤 사람인지 아마 많이 궁금해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이제 저의 실체를 좀 이렇게 낱낱이 까발리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하지만 유튜브에 박제되기 때문에 제가 적당히 까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요, 저는 이 자리에 감히 서 있을 수 없는 정말 죄인 중에 괴수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아마 여러분 많은 분들이 그러실 텐데, 이 부모님의 신앙으로 태어나면서부터 이제 교회에 다녔습니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지식적으로 이제 알고 있었죠. 그렇지만 정작 예수님을 이 내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리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뭐 의례 그렇듯이 내가 주인인 거죠. 내가 주인이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내 중심으로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잘나기를 좋아하고 내가 강해지는 거를 좋아하고 내가 높아져야 하고 내가 드러나기를 좋아하는 뭐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의례 여러분들 그렇죠, 그죠? 네, 저도 뭐 비슷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너무나 제가 개념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어렸을 때는 이 약한 친구들을 막 괴롭히고 하는 것이 그게 저는 즐거운 건 줄 알았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는 지금 생각하면 정말 슬프고 정말 마음이 아프고 미안한 일이지만 그 당시에 어렸을 때 막 아이들을 괴롭힌 기억도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수년 후에 예수님을 만나고 다시 이 고향 교회에 돌아갔을 때 어떤 한 사람은 저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저 사람이 내가 교회 나오면은 난 교회 나오지 않을 거야. 저 사람이 감히 교회를 나온다고? 그럼 나는 교회를 안 나올 거야. 제가 이런 말을 엄청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가서 정말 미안하다고, 내가 그때 정말 몰랐다. 내가 정말 미안하다 하면서 그렇게 만날 때마다 거의 1년 가까이 수십 번 그렇게 참 사과를 하고 미안하다 얘기했던 적이 기억이 납니다. 그렇게 어렸을 때는 친구를 괴롭히기도 하고 또 많이 싸우기도 하고, 그래서 친구랑 싸우다가 이렇게 머리에 피가 터져가지고 대학병원에 막 실려간 기억도 있고, 그리고 제가 그 괴롭히던 친구가 너무 힘들어서 막 전학을 가기도 하고, 그렇게 학교에 막 경찰이 찾아온 적도 몇 번이나 있었고, 그렇게 철없는 시절을 참 보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대학교를 제가 타지로 오게 되면서 더 좀 자유롭게 그렇게 놀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그때 이제 대학교로 제가 오게 되면서 등록했던 교회가 이 온누리 교회인데, 저기 강동 온누리 교회였어요. 근데 그 당시에 이제 그 강동 온누리 교회가 이제 건대에 있었는데, 이제 기숙사에서 자다가 그냥 제일 가까운 교회인 거죠. 그냥 학교 안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자다가 그냥 이제 오면은 되는 교회가 있다는 거예요, 친구가. 그래서 그럼 나도 거기 가야겠다 해서 이제 부모님도 아마 온누리 교회 들어봤으니까 그럼 거기 가라 해서 이제 그 온누리 교회를 이제 등록하게 됐습니다. 그때 등록해서 제가 기억나는 게, 우리 지금 청년부 목사님이신 이상진 목사님이 거기 앞에서 찬양하고 계셨던 걸 제가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제가 전도사로 이제 오게 되면서 그때 제 목사님 봤습니다 하니까, 목사님 당연히 기억 못 하시죠. 저는 그때 맨날 뭐 늦게 오거나 아니면 막 그 아침까지 막 술을 마시고 오기도 하고 막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그 의자가 정말 편했어요. 이게 편한 의자여서 이렇게 누워서 자고 막 이제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하나님이 있다는 건 지식적으로는 제가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교회를 등록하고 또 나갔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정말 제 삶에 이 주인으로 모셔드리지는 않은 삶을 살고 있었던 것이죠. 제가 이제 그러면서 이제 군대에 가서도 어머니가 이 책 한 권을 제게 쥐어줬어요. 네, 근데 제가 훈련소 때도 이제 그 성경책을 가지고 이제 관물대에 넣어놓죠. 넣어놓고는 단 한 번도 펴보지 않았어요. 제가 병장 때까지 단 한 번도 펴보지 않고 그렇게 성경책을 이렇게 두고는, 요즘에 그 DP라는 드라마 있잖아요, 그죠? 근데 저도 그 무렵 그보다 조금 더 전에 이제 군대를 다녀왔는데, 그 군대가 이 아주 폐쇄적인 공동체다 보니까 이 악의 절정이거든요. 악의 절정. 무슨 악을 저질러도 아무도 그 제재할 수가 없어요. 그냥 막 막무가내로 악을 저지르는 그런 이 공동체인데, 저도 이제 마찬가지로 이제 거기 들어가서는 그런 것들 저 아주 철저하게 배웠습니다. 철저한 부조리들 철저하게 배워가지고 후임들 막 엄청 갈구고, 그리고 이제 그 당시에 뭐 이제 구타 이런 것도 있었죠. 그래서 이 후임들을 잘 다스리는 선임이 더 간부한테, 선임한테 인정받는 이 선임이거든요. 그래서 이 후임들을 아주 철저하게 이렇게 갈구고 또 때로는 이렇게 때리기도 하고 그랬었습니다. 그렇게 제 소대 후임들이 막 3명, 4명 전출을 갔어요. 심지어는 맞다가 그대로 그냥 탈영한 친구도 있었습니다. 밤에 이제 내무실에서 맞다가 그냥 맨발로 막 밖으로 뛰어나가서 도망간 친구도 있었고, 그렇게
악의 어떻게 보면 절정인 그렇게 치닫아 가고 있는 제 삶이었습니다. 그렇게 향방 없는 다름질을 하고 있었던,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모른 채 일단 닥치는 대로 그냥 열심히 하고 있었어요. 어떻게 하면 인정받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열심히 더 잘 살 수 있을까? 그런 고민들을 하면서 세상적으로 뭔가 열심히 하려고 그렇게 닥치는 대로 열심히 하고 있었던 것이죠. 저의 이런 이 부끄러운 죄된 모습을 말씀드리는 이유는요, 예수님을 만나는 것, 예수님을 만나는 것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라는 것을 제가 뼈저리게 느끼기 때문입니다. 늦을수록 더 많이 회개해야 되고 더 많은 걸 버려야 하니 힘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 예수님을 더 빠르게 만나는 마음에 저의 이 부끄러운 고백들을 여러분 앞에 합니다. 그렇게 악으로 이렇게 점점 치닫아 갈 때 예수님이 갑자기 찾아오셨습니다. 저는 모태신앙이었기 때문에 매년 이렇게 수련회를 꼬박꼬박 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그 수련회 가운데 같이 간 형들, 친구들과 같이 기도하면서 때로는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기도 했고, 또 때로는 놀라운 기적들을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다시 삶으로 돌아왔을 때는 예수님이 있었다는 것은 금세 잊어버리고 다시 제가 내 삶의 주인인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24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분 눈으로 따라 읽어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후 예수께서는 곧 제자들을 배에 태워 먼저 건너가게 하시고 무리를 집으로 돌려 보내셨습니다. 무리를 보낸 뒤 예수께서 혼자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셨다가 날이 저물기까지 거기 혼자 계셨습니다. 제자들이 탄 배는 이미 육지에서 꽤 멀리 떨어져 있었는데 거친 바람으로 파도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마태복음 14장 22절이 시작되는 이 본문은요, 그 바로 전에 어떤 본문이 있냐면 여러분이 아마 잘 아실 거예요. 오병이어 사건. 오병이어 기적이 있은 후에 바로 이제 너희들 배 타고 먼저 가라 하면서 이제 예수님이 배를 타고 보내고,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기도하러 가는 이제 그런 장면이 바로 이어집니다. 바로 이 기적을 경험하고 돌아서서 예수님이 계셨다는 사실을 잊어버린 채 이 제자들이 탄 배는 온갖 어려움 가운데, 파도 가운데 그렇게 시달리고 있던 상황이었죠. 그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은 뱃사람이었어요. 그죠? 어부들. 그래서 뭔가 내가 가진 이 지식, 내가 가진 이 경험, 뭔가 내가 할 수 있는 그 상황 가운데 뭔가 열심히 하려고 그 상황들을 이겨내 보려고 노력하고 있었겠죠. 어쩌면 이런 상황이 왜 내게 갑자기 닥쳤는지 때론 불평하기도 하면서 어쩌면 나는 이것을 이렇게 하면 해낼 수 있을 거야 라는 자신감을 갖고 있었을 수도 있고요. 그렇게 계획을 어떻게든 세웠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마치 목표 없이 이렇게 열심히 다름질하던 저의 모습과 뭔가 닮아 있는 것 같았습니다. 예수님의 기적을 때론 경험했지만 금세 잊어버리고 내 힘으로 다시 열심히 살아가려던 저의 모습처럼 그 베드로의 모습이 저의 모습과 많이 닮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때 그렇게 열심히 베드로가 그 파도 가운데, 그 풍랑 가운데 이겨내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을 때, 그때 예수님은 물 위를 걸어서 이 제자들에게 다가오게 됩니다. 마태복음 14장 25절에서 27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눈으로 따라 읽어와 주세요. 이른 새벽에 예수께서 물 위를 걸어 그들에게 다가가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께서 물 위로 걸어오시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들이 두려워하며 유령이다 하고 외쳤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안심하라, 나다.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다가갔을 때 제자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갑자기 이 물 위로 뭔가 이 자기가 이렇게 형언할 수 없는, 뭔가 정의 내릴 수 없는 이상한 물체가 이렇게 물 위를 걸어서 다가오고 있었기 때문에 뭔가 자기에게 생각하기엔 상식 밖의 일이죠. 그런 존재가 이렇게 자기 주장을 하면서 물 위를 걸어오니까 이게 뭔 일인가 싶으면서 이제 놀래는 겁니다. 놀래서 베드로가 저 유령 아닌가 하면서 막 사람들끼리 당황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때 그렇게 당황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는 안심하라, 나다 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야, 나야, 너 나 알잖아. 이 말이죠, 그죠? 너 나 알잖아. 나 예수님이야. 나 예수야.
너 아까까지는 그렇게 나를 알고 있었으면서 왜 갑자기 그렇게 나를 못 알아보니? 나를 없는 것처럼, 나를 처음 보는 것처럼 그렇게 당황하니? 하면서 나다, 안심해라 라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뭔가 제자들이 느끼기에는 이 새로운 상황인 것 같고 뭔가 처음 보는 상황인 것처럼 당황하고 놀라지만 사실은 너희와 계속 같이 있던 나 예수님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그 군대에서 아까 제 이야기로 돌아와서 군대에서 이 조기 진급을 해서 갓 병장을 달았어요. 제가 2번이나 조기 진급을 했거든요. 아주 열심히 해가지고 그래서 병장을 2달이나 일찍 달았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갓 병장을 달면서 갓 휴가를 나왔을 때 일입니다. 지금의 제 모습 말고 이제 그때 앞서 설명했던 그 제 모습의 예전의 저의 모습이었습니다. 그 군대에서의 휴가, 여러분 군대에서의 휴가 얼마나 그 금쪽 같은 시간인지 아시나요? 정말 그 귀한 시간에 저도 이제 친구들하고 그때 이제 겨울이었는데 스키장을 가려고 친구들하고 스키장을 가려고 계획을 막 짜고 전화를 해서 인터넷으로 막 얘기를 해서 스키장을 가려고 계획을 짜고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오자마자 막 친구들 만나가지고 막 이제 우르르 몰려다니면서 이제 계획 짜고 우리 언제 가서 뭐 어떻게 놀자 하면서 막 너무 신나게 그렇게 계획을 짰어요. 그리고 나서 그날 밤에 이제 집으로 들어가는 길에 갑자기 누구한테 전화가 오는 거예요. 전화가 와서 형님과 좀 만나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 보니까 이제 예전에 제가 이제 다니던 교회 그 형들이에요. 그래서 뭐 갑자기 좀 만나자. 휴가 나왔다면서 만나자 하면서 치킨 사줄게. 그러길래 오랜만에 이제 보는 거니까 즐거워서 이제 갔죠. 갔는데 저랑 어렸을 때부터 같이 놀았던 형들이거든요. 그래서 저랑 별반 다를 게 없었어요. 이제 나이 들어서까지 같이 뭐 술 마시고 잘 놀았던 친구 형이었습니다. 근데 오랜만에 만났는데 갑자기 이 눈빛이 달라요. 눈빛이 다르고 돌변을 해가지고는 저를 붙잡고는 갑자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형모가 진짜 예수님이 있더라 하면서 이 한마디를 저한테 탁 던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까 그 베드로가 유령 보듯이 뭔 소리 하냐 지금 제가 이런 표정을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게 뭔 소리야? 나도 알잖아. 우리 같이 수련회 가고 나도 하나님 좀 알아. 근데 그게 갑자기 무슨 말이냐? 라고 하면서 제가 오히려 반문했습니다. 근데 그 휴가 나온 그 시기에 내일 우리 수련회가 있는데 수련회를 좀 같이 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소리야? 내가 스키장 가려고 지금 계획 다 잡아놨는데 무슨 휴가 나와서 수련회를 가는 사람이 어디 있겠냐 라면서 제가 아주 콧방귀를 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이게 진지한 거예요. 이게 뭔가 예전에 제가 알던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뭔가 흔들림 없이 저에게 진심으로 권면을 하고 있었습니다. 진짜 예수님이 있으니까 진짜 수련회 딱 한 번만 진짜 가보자. 네, 진짜 우리 그 우정을 생각해서라도 한 번만 진짜 가보자 하면서 뜬금없이 그렇게 저에게 찾아와서 권면을 하는 겁니다. 저는 계획이 없던 이 예수님의 방문을 굉장히 당황스럽게 하고 놀라게 했습니다. 그렇게 이제 간절한 부탁을 하길래 이제 친구들한테 이제 욕을 먹으면서 미안하다 하고 이제 그 교회 수련회를 따라가게 됐습니다. 그때 따라간 수련회가 우리 오늘의 교회에서 했던 이 경배와 찬양 수련회였습니다.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이 나는데요. 그때 이제 수련회를 같이 따라가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기왕 왔는 거, 이제 저도 이제 뭐든지 하면 좀 열심히 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수련회 왔는데 뭐 여기서 그냥 이렇게 예전처럼 이렇게 그 사람들 구경이나 하고 그렇게 시간을 보내기가 아까우니까 너무나 귀한 시간인데 그래서 기왕 온 거 진짜 저 사람들이 말하는, 진짜 저 형들이 말하는, 진짜 저 선생님이 말하고 진짜 저 목사님이 말하는 그 예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일까? 도대체 누굴까? 도대체 어떻게 하면 내가 만날 수 있을까? 그 예수님 그럼 나도 한번 알아나 보자. 나도 한번 만나나 보자 하면서 그 마음으로 임했습니다. 그래서 저 사람들을 저렇게 변화시킨 예수님이 도대체 누구입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만날 수 있겠습니까? 하는 그 마음으로 그 수련회 가운데 임했습니다. 그렇게 다가갔을 때, 그 마음으로 다가갔을 때 예수님은 놀란 저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안심하라, 나다.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였습니다. 가만히 돌아보니 제 삶에 어려서부터 구석구석 제 삶에 역사하시던 그 예수님이었습니다.
이전에 만났던 그 예수님, 그 기적을 경험했던 그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8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대답했습니다. 주여, 정말로 주시면 제게 물 위로 걸어오라고 하십시오. 아멘. 예수님이 있다는 건 알고 있었는데 예수님을 진짜 내 삶의 주인으로 고백하지 않은 채 저는 살고 있었다고 말했었습니다. 저는 제 배에서 제 스스로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계획하고 운행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 배가 제일 안전한 곳인 줄 알고, 그 배가 제일 좋은 곳인 줄 알고, 그 배에 딱 붙어서 그냥 거기서 이렇게 살아보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아니, 어쩌면 예수님이 온 세상의 이 주인이심을, 또 내 삶의 주인이심을, 내 삶을 맡길 만한 분이라는 것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그랬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님, 정말 예수님 맞습니까? 정말 주시면 제게 물 위로 걸어오라고 하십시오 라고 제가 다시 예수님께 고백했습니다. 저는 이 고백을 할 때 두려움에 덜덜 떨면서 울고 있었습니다. 진짜로 예수님이라면 내 삶을 다 보고 다 알고 계시는 신이 계시다는 것에 너무 두려웠고, 만약 진짜 예수님이 아니라면 나는 그 바다에 빠져 죽을 것이기 때문에 너무 두려웠습니다. 내가 기존에 안전하게 여겨왔던, 내가 어느 정도 통제할 수 있었던 이 지금의 나의 삶, 이 배, 지금까지 살아왔던 나의 삶, 이 삶에서 이제는 진짜 예수님이 맞다면, 나를 부르는 그 예수님이 맞다면 나는 이제 여기서 뛰어내려야 했습니다. 내 삶에서 뛰어내려서, 내 이전의 삶에서 돌이켜서 이제는 예수님께 걸어가야 했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9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오너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 예수께로 향했습니다. 예수님은 저의 이 고백에, 예수님 정말 예수님 맞습니까? 지금 나를 이 자리에 불러오신 그분이 예수님, 정말 내 삶의 주인, 이 온 세상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맞습니까? 정말 맞다면 나로 오라 하소서. 나를 오라 불러주세요. 그리고 내가 이 바다 위로 가겠습니다 라고 제가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에서 읽었던 것처럼 오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이 배에서 바다로 뛰어드는 게 너무 무서웠어요. 여러분, 바다 무섭잖아요, 그죠? 바다, 이 죽을 것 같은 두려움에 너무 무서웠습니다. 내가 이 편안하게 느껴지던 곳을 버리고 저 한 치 앞을 알 수 없는 바다로 뛰어들어야 한다니. 하지만 이제 결판을 내야 했습니다. 나를 부르는 저 존재가 진짜 예수님인지 아닌지. 그렇게 저는 제가 타고 있던 배에서 이 죽을 각오로 예수님을 향한 바다로 뛰어내렸습니다. 작은 것부터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보기로 했습니다. 과연 예수님이 맞다면 예수님 말씀대로 바다 위로 걷게 하시겠지 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작은 순종의 마음으로 그럼 내가 따라가 보겠습니다 하고 내가 있던 배에서 뛰어내려서 작은 말씀의 순종의 걸음을 가보겠다, 그렇게 들어갔습니다. 그렇게 휴가 시간이 지났습니다. 휴가 복귀 기간이 다가와서 군대에 다시 복귀했습니다. 군대에서 저는 두려울 것이 없었습니다. 저는 지금도 군대 다시 가라 하면 다시 가고 싶을 정도로 너무 재밌었거든요. 너무 재밌게 군대를 보내가지고 이 상병병장 이 시기를 너무 제가 재밌게 보내가지고 너무 할 만한 거 아니야? 라고 했습니다. 저는 이 기동중대라는 곳을 나와가지고 막 헬기 로프 타기도 하고 막 건물 레펠 타기도 하고 그런 훈련들을 많이 했거든요. 전투 수영도 하고 막 산에 가서 한 달 동안 텐트 치고 살기도 하고 그런 여러 가지 훈련들을 많이 했는데 저는 그런 것들이 너무 재밌었어요. 다이나믹하고 그 와중에 이제 후임들하고 막 장난치고 괴롭히는 재미가 있어가지고 너무 재밌었는데, 그렇게 제가 이제 다시 군대에 복귀하게 됐습니다. 어떻게요? 그 배에서 뛰어내린 채로 그 바다 위를 걷겠노라 하는 마음으로 다시 군대에 그렇게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했던 어머님이 주신 이 한 권의 성경책, 제가 단 한 번도 펼쳐보지 않았거든요. 근데 그걸 이제 관물 때 찾았습니다. 야, 어딨냐 그거, 나 그 여기 전입 올 때 있었는데 하면서 막 후임들 보고 막 시켜가지고 온 내무실 그 책꽂이 다 찾아라 해서 이제 그 성경책 한 권이 있는 거예요. 예, 그게 맞는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성경책 한 권이 그 책꽂이에 있어가지고 그걸 이제 꺼내가지고 이제 읽기 시작했습니다. 부끄러우니까 침낭을 덮어쓰고 읽었어요. 침낭 덮어쓰고 이 라이트 켜가지고 이렇게 성경을 한 장 한 장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처음에는 이 사람들이 막 놀릴 것 같고 또 막 무시당할 것 같고 처음에 좀 부끄러웠어요. 우리 아까 찬양했던 것처럼 막 내가 예수님을 갑자기 믿는다고 하면 막 사람들이 놀릴 것 같아서 제가 너무 무서웠거든요. 너무 부끄럽기도 하고. 근데 예수님이 진짜 있다면, 예수님이 나를 부르시는 예수님이 진짜로 있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살다가는 이 심판받고 영원히 이 지옥으로 떨어질 텐데 그래서는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말씀대로 한번 걸어보자. 그래, 한번 해보자. 예수님이 지금 저기에 어떤 존재가 있는데 나를 부르시는데 한번 가보자. 한번 말씀대로 내가 뛰어내려 보고 아니면 뭐 죽는 거고 뭐 그런 마음으로 이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그렇게 갔습니다. 그래서 그 군대에서부터 이전에 제가 즐겨 행하던 이제 그런 뭐 구타, 폭언, 음주, 거짓, 음란, 게으름, 이전에 악한 삶에서부터 악으로 치닫던 제 삶의 습관들로부터 조금씩 끊어내기 시작했습니다. 나를 부르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그 바다 위를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이전에 군대에서 괴롭혔던 제 후임들 한 명씩 내무반에 불러가지고 미안하다고 사과하고 그래서 처음에 이상하게 막 쳐다보더라고요. 막 놀리기도 하고 휴가 갔다 와서 이상해졌다면서 막 제가 술도 안 마시겠다고 하고 막 그러니까 그래서 막 이제 사과하고 제가 이제 제일 고참이니까 아픈 사람 있냐, 중대 아픈 사람 있냐, 내가 기도해 줄게 하면서 제가 막 어디 아프냐, 뭐 기침 막 제가 손 얹고 막 기도하고 그리고 그 근무 갔다가 돌아오면은 이제 제가 제일 고참들은 이 당직이라는 거를 가끔씩 서거든요. 그러면은 제가 이제 그 중대 제일 중앙에 앉아 있다가는 근무 복귀하는 이제 후임들 앉혀놓고는 라면 끓여주면서 야, 이 봐라 하면서 성경책 봐라. 진짜 예수님 있더라 하면서 막 전하고 그렇게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점점 처음에는 사람들이 놀리기도 했지만 점점 사람들이 이제 알아갔습니다. 이제 저의 믿음의 고백대로 이루어지고 또 제가 손을 얹어서 기도할 때 또 실제로 낫기도 하고 그러면서 가장 큰 것은 이 또라이 같은 이제 저런 사람이 뭔가 저렇게 변화되는 걸 보니 뭔가 있는 것 같긴 한가 보다 하면서 이제 사람들이 그 궁금증을 가지면서 이제 저에게 말을 걸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먼저는 이제 제 스스로 놀라고 또 이제 주변 사람들도 놀라고 진짜 예수님이 있다는 사실에 너무 놀라고 저도 너무 감격스러웠습니다. 너무 신났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말하고 하는 대로 말씀에 이루어지는 대로 말씀에 하는 대로 그대로 하나씩 이루어져 가는 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렇게 살아가면 이거 흔들리지 않고 예수님 잘 따라갈 수 있겠는데? 이거 너무 재밌다. 너무 신나잖아. 이 신앙생활 너무 재밌는 걸 하면서 하루하루 그렇게 군대에서 또 살아갔습니다. 이전과는 다른 즐거움이었죠. 예전에는 이제 막 그런 이 악을 즐기는 이 즐거움이었다면 이제는 다시 그것을 돌이키며 그것을 다시 회개하는 삶으로 또 걸어갈 때 또 다른 이 재미를 경험했습니다. 그렇게 이 바다 위를 걷는 듯한 이 기적들을 하루하루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마태복음 14장 30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바람을 보자 겁이 났습니다. 그러자 바로 물속으로 가라앉기 시작했고 베드로가 소리쳤습니다. 주여 살려주십시오.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렇게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바다 위를 걷는 듯한 기적을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마치 이 바람을 보고 빠져간 베드로처럼 저 역시 제 주변을 둘러싸고 있던 또 앞으로 헤쳐나가야 할 여러 어려움들을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앞으로의 뭐 진로 또 뭐 사람들과의 관계 또 하나님이 없다 하는 그런 세계관 속에서 공부해야 되고 또 살아가야 되고 그렇게 이전부터 사실은 나를 둘러싸고 있던 것들이었지만 예수님을 보고
신나게 걸어갈 때는 그것들이 안 보였어요. 근데 여전히 나를 둘러싸고 있다는 것을 제가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두려움이 들이닥치게 되고 저는 제가 서 있던 그 자리에서 그 바다에 이제 빠져가게 됩니다. 야, 이거 진짜 맞는가? 야, 이렇게 살아가도 되는 건가? 하면서 이 두려움과 의심이 자꾸 저에게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이 교회 기도할 수 있는 열려 있는 곳에서 평일에 엎드려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 다시 울면서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주여 살려주십시오. 주여 살려주십시오. 이 개역개정 번역으로는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면서 그렇게 울면서 다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 저를 처음에 불렀던 이 마태복음 14장의 말씀을 저에게 동일하게 다시 한번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4장 31절에서 33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르매 바람이 그치는지라. 그때 배에 있던 사람들이 예수께 경배드리며 말했습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그렇게 울고 있던 저에게 의심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그 두려움과 의심 가운데 흔들리고 있던, 바다에 빠져가던 저를 붙잡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어떻게 해요?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과 함께 배에 오르게 됩니다. 여러분, 놀랍게도 내가 예수님을 향해서 정말 주 예수님이 맞다면은 내가 여기서 뛰어내리겠습니다 라고 했던 그 배, 그래서 저는 그 배에서 뛰어내렸죠. 근데 놀랍게도 예수님은 다시 그 배로 함께 타게 됩니다. 내가 생각하기에는 내 삶을 이끌어가고 있던 이 배, 내가 소중하게 여기던 이 배, 내가 만들어가고 내가 통제하고 또 나의 그 살아오던 그 삶들을 예수님을 위해 나는 버린다 생각하면서 바다 위로 뛰어들었어요. 나는 이 배를 더 이상 보지 않을 거야 하면서 그 바다 위로 뛰어들었습니다. 그렇게 버린다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은 이 믿음의 과정들을 겪게 하시면서 다시 그 배로 돌아옵니다. 다시 그 배로 돌아오게 합니다. 다시 나의 삶의 자리로 돌아오게 합니다. 그러나 이전과는 다른 것이 뭐죠? 나의 혼자 그 배를 운영해가는 그 배가 아니고 예수님과 함께 그 배에 타게 됩니다. 그렇게 다시 배에 함께 탔을 때 그 베드로의 삶을 통해서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됩니다. 배에 있던 사람들이 예수께 경배드리며 말했다.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이 본문은 끝을 맺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삶의 자리에서 이 배에 타서 다시 예수님과 함께 배에 타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예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제가 겪은 예수님이었고 또 베드로가 겪은 예수님이자 또 여러분이 겪을 구원의 여정입니다. 여러분, 최근에 우리 중등부에서는 출이집트기 여정을 통해서 이 구원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죠? 그 출이집트기를 통해서 살펴본 구원의 여정과 굉장히 닮은 점이 많지 않습니까?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새롭게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고난 중에 있을 때, 그 고난 중에 있을 때 예수님께서 은혜로 먼저 다가와 주셨습니다. 그리고 순종할 때 그 고난 가운데서 구해내 주시고 또 훈련을 시키시는 겁니다. 우리의 생활 훈련, 믿음 훈련을 시키시고 다시 늘 함께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삶으로 다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여정이죠. 저는 이 본문을 준비하면서 너무 놀랐습니다. 아, 이것이 구원이군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구원이군요. 그것을 동일하게 저에게도 보여주셨고 또 우리 모두에게도 보여주시기 원하시는군요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베드로는 여기까지 구원을 경험하고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을 경험하고 예수님과 함께 배에 탔습니다. 그래서 아주 믿음이 충만했겠죠. 예수님이랑 나 바다도 걷고 왔어 하면서 뭐 내가 빠져가는데 다시 예수님이 건져주시고 막 스펙타클한 이야기들을 하면서 그 믿음이 충만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옆에 계시니까요.
그 예수님이 나와 함께 이제는 배에 탔기 때문에 정말 사람들 앞에서 아주 믿음이 기세 등등했을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갔죠. 우리 베드로의 그 삶을 봤을 때. 그러다가 예수님이 이제는 떠난다고 말하고, 그러면서 이 죽음의 공간으로 들어갔을 때 이 베드로는 예수님과 다시 멀어지게 되고 이 바다로 다시 빠져들어갔습니다. 예수님을 심지어는 부인하게 되고,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하늘로 올라가신 후에 이 베드로는 그 예수님, 그 나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이 어쩌면 사라져 버려서 두려웠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제 그 베드로에게 보여주셨던 구원을 우리 모두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죠. 그리고는 베드로가 그랬듯이 우리 모두에게, 모든 사람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베드로도 그렇게 예수님의 말씀대로 성령을 구하라 라고 했죠. 그래서 오순절날 성령 세례로 충만함을 받아서 이제는 예수님과 함께 배에 올라탔던 것처럼 이제는 그 성령님과 함께 늘 어디를 가든지 어떤 삶을 살아가든지 끝까지 흔들리지 않는 그 믿음의 삶을 베드로는 살아갔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우리를 인도하시는 놀라운 구원의 여정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그 예수님의 부르심 앞에 어떻게 대답하고 있습니까? 저도 예수님을 만난 그때 이제는 그 예수님을, 이 성령님을 통해서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에게 보내신 이 성령님으로 충만해지는 것이 아주 사활적으로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주변에 있는 바람을 보고 빠져갈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는 동일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여정을 달려감에 있어서 하나님의 능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가 그 끝날에, 우리가 그 심판대 앞에서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능력, 그 복음의 능력이 반드시 필요한데, 그 복음의 능력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성령입니다. 먼저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함으로 유월절을 통과했듯이 우리의 이전의 삶을 회개하고 돌이켜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깨끗이 씻고 깨끗하다 하시는, 의롭다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우리는 믿고 통과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 그 나를 건져주신 예수님, 그 이전의 삶으로부터 나를 건져주신 그 예수님이 이제는 성령님으로 우리에게 들어와 계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셔서 베드로가 그 배에 올라탔을 때 그 믿음이 기세 등등했던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로 성령님으로 충만할 때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우리가 그때 경험했던, 우리를 건져주신 그 예수님을,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는 매일매일 함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직 그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주님, 과연 주님이시거든, 우리 베드로가 물어봤듯이, 또 제가 물어봤듯이 여러분 그렇게 먼저 물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너라 말씀하실 때, 오너라 대답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요? 바다로 뛰어들어야 합니다. 내가 안전하다고 생각했던, 내가 평안하다고 생각했던 나의 삶, 나의 배, 그 배로부터 예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이제는 바다로 뛰어들어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하나하나 작은 것부터 순종하는 그 삶으로 우리는 뛰어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당연히 때로는 그 뛰어듦이 너무나 두려울 겁니다. 자신의 옛사람을 죽이는 일, 자신의 옛 삶으로부터 떠나는 일, 내가 평안하다 생각하고 안전하다 생각했던 것으로부터 바다로 뛰어드는 일, 여러분 당연히 두려울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 분명히 살아계시며 여러분의 삶을 책임지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시나요? 아멘. 그렇게 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겠노라 반응하셨다면 이제는 예수님을 계속해서 바라보아야 하겠습니다. 우리 아까 시선 찬양했던 것처럼 우리의 시선을 예수님께 고정해야 합니다. 여러분, 바다에 뛰어들고 나서도 여전히 바람이 있었습니다. 그죠? 여전히 폭풍이 있었습니다. 여전히 두려움이 있었고 여전히 하나님이 없다는 세계관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음이 분명합니다. 그것이 예로부터 지금까지 여전히 있고 앞으로도 여전히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를 부르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리고는 함께 다시 배에 올라타야 하는 것이죠. 그 예수님은 우리 안에
성령님으로 와 계십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성령님으로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마태복음 5장 18절의 말씀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읽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술에 취하지 마십시오. 잘못하면 방탕에 빠지기 쉽습니다. 오히려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십시오.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께서 그 예수님과 함께 베드로가 배에 탔을 때 그 믿음이 얼마나 충만해졌겠습니까? 그것이 우리에게 매일매일 동일하게 그 성령님으로 함께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 이 성령님, 나에게 오신 성령님 충만하게 임하여 달라고 여러분의 이 결단과 함께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로 돌리는 시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 때요, 우리 먼저는 그 베드로가 예수님을 봤을 때 처음에 놀라고 당황했습니다. 처음에 저 존재가 무슨 존재야 도대체 유령 같은 내가 이해할 수 없는, 내가 상식적으로는 받아들일 수 없는 뭔가 그런 존재가 나를 부르고 있는데 저것이 무슨 존재야? 라고 당황하고 두려웠습니다. 여러분 그 마음이 드실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안심해라. 내가 어려서부터 너와 함께하던 네 인생의 구석구석에 역사하던 예수님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 오늘 여러분 앞에 다시 부르십니다. 나다, 오너라. 정말 그 주님이 맞습니까? 정말 그 예수님 맞습니까? 라고 물을 때 예수님께서는 오너라 말씀하십니다. 그때 베드로는 자기의 삶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그 바다로 자기가 통제하고 자기가 안전하다 생각했던 그 삶으로부터 바다로 뛰어드는 그 결단을 합니다. 여러분 먼저는 우리에게 그 결단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먼저는 우리가 예수님께서 부르실 때 반응할 수 있도록, 먼저는 우리가 예수님의 오너라 하는 그 부르심에 반응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먼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타고 있던 배에서 뛰어내려서 예수님을 향해 걸어갈 수 있도록, 내 안에 두려움이 여전히 많습니다. 내가 이전의 삶을 어떻게 내가 버려야 할지, 내가 이전의 삶에서 어떻게 돌이켜야 할지, 어떻게 회개해야 할지 너무나 두렵고 막막합니다. 그러나 그 두려움 가운데 그 삶을 던질 때 이전에는 경험해보지 못했던 바다 위로 걸어가는 놀라운 기적을 예수님께서는 그 순종을 통해 이루어 가십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가 다시 그 믿음의 과정을 통해서 다시 이 배에 예수님과 함께 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가 먼저 한번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주님이 부르실 때 순종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그 예수님의 존재가 우리에게 와서 주님 그 오늘 다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주님, 우리가 그때 내가 타고 있던 배에서, 주님 그때 내가 머물고 있던, 내가 안전하다 생각했던 그 배에서 이제는 뛰어내려야 하겠습니다. 이제는 그 예수님의 부르심에 내가 머뭇거릴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분명히 계시다면 내가 이전의 삶으로 다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분명히 계시다면 나는 이전의 삶에서 돌이켜야 하겠습니다. 주님, 예수님이 분명히 계시기에, 예수님이 나를 오라 하시기에, 주님, 나는 내 이전의 삶에서 예수님을 따라 순종하는 삶으로, 예수님을 따라 걸어가는 삶으로 이제는 주님 걸어가기 원합니다. 주님, 내 안에 여전히 두려움이 있습니다. 주님, 어떻게 내 이전의 삶에서 다시 돌이키지,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지 않은 두려움이 있습니다. 주님, 그러나 주님 그 두려움보다 더 크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주님 나는 믿습니다. 주님, 그 두려움보다 더 크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나는 믿습니다. 주님, 그 하나님으로 인해, 그 주님으로 인해 주님, 내가 바다로 뛰어들었을 때, 내가 예수님 말씀에 순종했을 때 그 바다를 걸어갈 수 있는 놀라운 기적을 주님, 우리가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 이 시간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우리가 여기고 있던 빈대에서 뛰어내려서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내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주님, 여전히 내 속에 두려움이 있지만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나는 그 은혜로 인하여 주님 빈대에서 뛰어내려 그 예수님을 따라 걸어가는 내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할 수 있는 그 걸음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리할 때 그 믿음의 과정을 통해서, 그 믿음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예수님과 함께 이 배에 올라타야 하겠습니다. 주님, 내 혼자서, 주님, 나 혼자서 이 배를 조종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 나 혼자서 이 배 가운데 폭풍을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그 폭풍을 잠잠하게 하실 수 있는, 그 폭풍을 잠잠하게 할 수 있는 우리 예수님과 함께 이 배에 올라타겠습니다. 주님, 그런 가운데 나를 인도하시는 그 주님, 주님, 그 주님과 함께 이 배에 올라타야 주님과 함께 주님의 삶을 살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순종할 수 있는 힘으로 허락할 주옵소서. 우리에게 순종의 마음을 허락할 주옵소서. 우리에게 결단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할 주옵소서. 우리에게 결단의 마음을 허락할 주옵소서. 주님, 그리하여서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그 오너라 하는 주님의 음성에 우리가 응답하여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리할 때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주님께 영광을 드릴 것입니다. 주님, 우리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이 세계에 올라가야 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그 배에 올라가야 하겠습니다. 주님, 예수님과 함께 그 배에 탔습니다. 그 주님의 영광을 드릴 수 있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순종하겠나이다. 주님, 우리가 순종하겠습니다. 주님, 주님께서 부르실 때 우리가 그 말씀에 한 걸음 순종하는 우리가 되어주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부르실 때 가능할 수 있는 우리가 하시고, 내가 타고 있는 그 배에서 예수님의 향해 올라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삶을 우리를 안전하게 할 수 없습니다. 이 불 가운데, 이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세계관 가운데 우리가 무엇을 봐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봐야 하겠습니까? 주님, 우리를 구해주시고 우리를 건져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우리가 통과합니다.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우리가 통과합니다. 주님, 우리의 내 삶이 얼마나 무겁던 간에, 얼마나 죄악간에 머무르던 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통해서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다시 하나님께로 함께 할 수 있는, 다시 하나님과의 거룩한 관계로 회복시키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우리가 믿습니다. 주님, 그 피를 통하여 우리가 주님께로 나아갑니다. 우리가 주님께로 나아갑니다. 먼저 우리의 삶을 회개하며 그 복음을 믿습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으며 우리의 삶을 회개하고 예수님을 향해 갑니다. 우리의 삶을 회개하고 예수님을 향해 갑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주님, 주님의 역사를 일어나시옵소서. 주님의 역사를 일어나시옵소서. 우리 시간 한 번 더 기도할 텐데요. 우리가 함께 찬양을 한 곡 부르고 또 계속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그 자리에서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 주님 앞에 이 믿음의 결단을 고백하며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주 안에서 내 영혼 다시 태어나 이전 것은
피로 물든 내 모습 예수와 함께 죽고 부활 생명 내 안에 새로운 삶이 열렸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 되셨네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 되셨네. 우리가 찬양에서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는 그 배에서 바다로 뛰어들 때 예수님을 의지함으로 우리가 순종의 걸음을 걸어갈 때 우리의 이전의 삶은 죽고 우리가 새롭게 태어났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함으로 우리가 이전의 삶은 이젠 없고 새롭게 예수님을 따라가는 새롭게 태어난 삶 우리가 그 삶으로 우리가 걸어가야 할 터인데 우리 앞에 예수님이 없으면 우리 안에 예수님이 없으면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다면 우리는 다시 주변의 바람을 보고 폭풍을 보고 다시 바다로 빠져갈 것이 우리는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께서 이제는 우리와 늘 함께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하늘로 올라가신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이제는 그 예수님이 성령님으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계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성령님을 바라보고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우리의 삶을 그 분께 맡기며 걸어가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시선을 그분께 둬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를 둘러싸는 그 바람에 시선을 빼앗기는 순간 다시 빠져갈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모든 시선을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 나를 충만하게 장악하여 주셔서 내 모든 시선이 내 모든 삶이 그분으로 인하여 주님 채워지기 원합니다. 주님 그분을 내가 따라가기 원합니다. 그렇게 우리 성령님을 부르며 성령님이 충만하게 임하여 달라고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합니다. 주님 오 성령님 오 주님 예수님 나를 구원하시는 예수님이 이제 우리 안에 시간의 성령님으로 주님 임하셨음을 주님 믿습니다. 주님 우리 안에 성령님으로 임하셨음을 주님 믿습니다. 주님 그 안에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으로 인하여 이 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믿음의 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 내 눈에서 내 시야에서 내 삶에서 주님 떠나지 말아 주옵소서. 내 삶에서 떠나지 마소서. 성령님 충만하게 임하소서.
없습니다. 주님 그렇게 주님 이 시간에 우리의 삶에 함께하시고 우리의 삶을 붙잡고 그곳 가운데서 다시 건져주시는 성령님을 주님 의지합니다. 그 성령님이 주님 내 안에 계시는 완전히 걸어갈 수 없습니다. 주님 그렇게 이 시간 나의 생명을 걸고 성령님을 구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향해 이 걸음을 이 순종의 걸음을 걸었는데 주님 나의 모든 시선이 그 주님께 향해 하겠습니다. 나의 모든 시선이 주님께 향해 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성령님 내 생명 그 안에 그의 생명 내 안에 나의 삶이 이전과 같으스 내 생명 그 안에 그의 생명이 내 안에 그의 생명 내 주님 나의 삶이 이전과 같을 수 없네 오직 내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데 전에 우리 시간 한 가지만 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마지막으로 같이 기도할 때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가고 성령을 너에게 보낼 것이다. 그 성령은 구하는 자마다 받게 될 것이다. 분명히 약속하고 가셨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할 때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성령님, 내가 그 성령님이 아니고서는 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걸음을 완주할 수 없습니다. 주님, 그 성령님이 아니고서는 내 주변에 둘러싸고 있는 바람으로 폭풍으로 인해 나는 이 자리에서 다시 바다에 빠져버릴 것 같습니다. 그렇기에 나와 늘 함께 하시는, 아니 내 안에 계시는 그분의 생명, 그 성령님이 주님 너무나 필요합니다. 주님, 이 시간 다시 그 성령님을 구할 때 주님 우리에게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우리에게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나의 삶에
작은 부분 하나하나 다 그 주님께 물어보고 또 그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그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내가 한 걸음 한 걸음 이 바다 위를 걸어가는 삶을 걸어가기 원합니다. 주님, 그 삶이 저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삶이 아닌 바로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삶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이 시간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가 성령님을 구하며 기도할 때 우리 예수님의 약속을 기억하며 우리 성령님, 내 삶에 구하는 자에게 주시겠다 말씀하신 그 하나님, 나의 삶을 하나하나 인도하시겠다 말씀하신 그 성령님, 내가 다시 한번 구합니다. 주님, 이 시간에 구할 때 우리에게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가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다시 한번 구합니다. 주님, 우리가 다시 한번 구합니다. 성령님, 예수님의 약속대로 우리에게 주시겠다 말씀하신 성령님,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의 약속대로 내가 가고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의 믿음이 충만했느냐, 이제는 모든 사람에게 그 성령을 통하여 함께할 것이다 말씀하신 그 성령님을 주님 우리가 구합니다. 그 성령님을 시간에 구합니다. 주님, 그 성령님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이 자리에서 바다에 빠져버릴 것이 분명하기에 그 주님을 구합니다. 성령님, 구하는 자에게 임하여 주옵소서. 주님, 성령님, 우리 모든 친구들에게 성령님 충만하게 임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충만하게 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가운데 주님의 임하여 주옵소서. 한 번 더 기도하며 나아갈 때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가 더 구체적인 우리의 삶의 구석구석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누리시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성령님을 만났지만 그 충만함을 누리지 못할 때 우리는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우리가 잘 믿고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우리의 삶의 전반에 모든 부분에서의 충만함이 아니라 파편적인 일부분만을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한 것입니다. 충만하다라는 것은 일부분이 아니라 전부인 것이죠.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갈 때 여러분, 어느 부분에 우리의 충만함이 필요합니까? 우리의 관계 가운데, 우리가 공부하며 나아갈 때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를 알지 못할 때 우리는 방황할 수밖에 없고 주저할 수밖에 없고 그냥 이 세대의 흐름에 쓸려갈 수밖에 없음을 보게 됩니다.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갈 때 오늘 전사님이 간증으로 나누어 준 것처럼 우리의 삶의 구석구석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학업 가운데 하나님, 내가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내가 왜 무엇을 공부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나의 인생의 의미와 목적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관계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친구들과 관계 맺는 것이 어렵습니다. 부모님과의 관계가 어렵습니다. 형제 자매와의 관계가 어렵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는 일이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갈지 알지 못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막막함이 있습니다. 아버지, 내가 예수님 믿지만 자꾸 의심하게 되고 두려움에 빠지는 나의 습관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버지, 나의 모든 것을 아시오니 나의 전부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주께 올려드리며 함께 마지막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임하여서 주여 세 번을 주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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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가정 가운데 부모님과의 관계 가운데 친구들과의 관계 가운데 형제들과의 관계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상처는 떠나갈지어다. 모든 어두움과 두려움은 떠나갈지어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붙잡고 주님께 나아가게 따르며 나가는 주의 백성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무릎을 꿇고 주께 간구함을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혜가 필요합니다. 아버지 공부할 때 어렵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고 암기가 되지 않고 아버지 막막한 마음들이 앞설 수밖에 없음으로 때문에 나아갑니다. 아버지 나의 마음을 아시오니 나의 마음 가운데 지혜를 구하는 마음 더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혜를 구하는 나갈 때 꾸짖지 아니하시고 후회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러분 과거에 매여서 상처에 매여서 아픔 가운데 아버지 눈물을 흘리고 있는 자녀가 있습니까? 모든 상처와 아픔을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만을 바라보 나갈 때 보라 새 것이 되었다 말씀하시는 성령의 충만함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될지 진로를 알지 못하고 의미와 목적을 찾지 못하는 인생이 있습니다. 아버지 나 혼자만 사는 것처럼 느껴지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와 주시옵시고 당하고 있는 자의 백성들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통하여서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볼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생각에 주인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허무한 시절 고백하며 찬양합시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간직하는 우리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아멘.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 억눌린 자 갇힌 자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아멘. 주님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진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선포하시면서 억눌린 자 갇힌 자 억눌린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우리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삶이 허무한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때에 우리의 삶을 보시면서 정말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이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우리가 고아처럼 버려진 것처럼 부모님이 계셔도 친구가 있어도 그 누가 있다 할지라도 채워지지 않는 그 외로움과 슬픔이 있을 때에 그 누구도 채워줄 수 없는 마음을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동행하시고 격려하시고 위로하심을 통해서 우리를 붙들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 가운데 어두움이 찾아오고 의심이 찾아오고 불안과 두려움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 전부인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을 붙잡을 때에 빠져갈 수밖에 없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이 주님으로 인하여서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승리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갈팡질팡하고 엎치락뒤치락 넘어질 수 있지만 그 주님을 향하여서 우리가 우리의 시선을 마주칠 때에 그 주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내가 여기 있다 말씀하시고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시는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위로하시며 우리에게 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모든 것을 다 경험하지 않을지라도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에 우리의 모든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어지는 그 큰 은혜를 경험할 줄로 믿습니다. 어려서부터 주님을 믿으며 바라보며 또 믿음으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 소리내어서 기도하고 손을 들어 기도하고 진심으로 전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의 삶이 주 안에서 인도함을 받고 주님과 동행하는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주님만을 바라보며 성령의 충만함을 소원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기로 결단하는 이 자리에 모시긴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학업과 일터 위에 오늘의 교회와 선교사님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